여러분, 오늘 10월 31일 10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10월 31일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트리크-어-트리트 하면서 할로윈 날로 지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이나 아파트나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다니면서 이제 사탕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이 세상에서는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40명 카톡방에서 어느 한 안식사님이 자녀가 셋인데 좀 목사님, 사모님 아무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 이 할로윈, 세상에서 할로윈 날로 지키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 할로윈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같이 동참해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뭐 여기저기 한국 보니까 아파트에는 다 별의별 세상적인 할로윈 축제를 막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이태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해가지고 커스텀 해가지고 막 축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인데도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 오늘 10월 31일 이 세상에서 지키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렇게 또 저샤 상민이 왔지만은 우리 고목사님, 사모님 두 부부는 이 아이 어떻게 오늘 막 할로윈일 줄 애들도 다 들어서 아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강경호 목사님이란 분이 할로윈의 정체라는 제목 아래 아주 긴 글을 썼습니다. 이 할로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썼는데 코테이션합니다. 이날이 되면 할로윈 데이 축제로 세상 사람들은 즐기며 지낸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의 일부 교인들마저도 함께 즐기려고 동참한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지기 때문이다. 귀신 분장을 하며 호박등을 들고 마법 모자를 쓰고 아이들이 유치원 등에서 이 귀신의 축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영적인 무지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러한 무지에 대해 깨우쳐주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자책을 하면서 할로윈에 대한 정체를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글을 시작한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시면서 아주 길게 썼는데, 첫 번째로 할로윈 이 단어 용어 그 의미가 뭐냐? 모든 성인 대축제일 전야제의 줄임말로서 10월 30일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시기로 여겨진다. 할로윈의 유래는 뭐냐? 실상 할로윈 데이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됐다. 할로윈의 정체는 뭐냐? 한마디로 사탄적인 문화이다. 코테이션합니다. 할로윈의 정점은 바로 귀신 의상을 입고 귀신 놀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히 한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할로윈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로윈을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강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재미가 있고 커스텀해서 아이들과 가족 문화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러나 이 강 목사님의 주장은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 할로윈은 사탄을 찬양하는 행사이다. 그러므로 멀쩡한 사람들이 마귀로 분장하여 사탄과 놀아나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할 사탄 문화임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그저 세상에서 할로윈 문화 커스텀해서 술 먹고 파티하고 마약하고 또 뭐 아이들과 부모가 하나의 가족 행사로서 세상적인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뭐 기독교인들도 이거 해도 되겠지, 뭐 이거 특별히 뭐 그런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31일 이제 오늘 밤 7시, 6시 이제 어두면은 여러분들의 집이나 아파트나 또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들기면서 트리크-어-트리트 하면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사탕 달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행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카톡 방에 그 집사님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사방에 그냥 뭐 여기저기 아파트 축제로 막 그걸 행사로 다 하니까 만드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행사로 하니까 대체해서 이런 속에서 세상은 흐름이 10월 31일 그런 사탄적인 문화로 귀신놀이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안식사님은 난 그거 안 지킨다. 내 자식도 안 지킨다. 또 어떤 사모님은 이런 기회를 아이하고 앉아서 대화해서 10월 31일 세상에서는 이렇게 트리크트리하고 칼로윈하고 커스텀하고 막 분장하고 막 이렇게 재밌고 즐거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대화하면서 가르치면서 더 중요한 건 10월 30일은 할로윈데이로 세상은 지키지만 기독교는 10월 30일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10월 30일을 기념해서 오래전에 우리 한성희 목사님도 초청해서 개혁신학 우리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 10월 30일이 왜 중요한 날이냐? 세상에서는 할로윈 날이지만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 리포메이션 데이. 세상은 할로윈 데이. 기독교에서는 리포메이션 데이, 종교개혁 기념일. 이 종교개혁 기념일. 우리가 뭐 개혁신학, 개혁주의, 뭐 개혁교회, 개혁 항상 리포밍, always reforming. 개혁은 항상 개혁돼야 된다. 개혁이란 단어. 여러 가지 이런 설교 내용, 신문기사, 기독교 신문을 들어봤을 겁니다. 간략하게 종교개혁 기념일, 무엇을 기념하느냐?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일으키셔서 언제 종교개혁, 왜 개혁을 일으키셨는가? 그런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짧게라도 조금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1517년에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이라는 마틴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조항에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이란 1517년 10월 31일 이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난 날이다. 그게 종교개혁 기념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인데 그날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다. 이 면죄부 판매라는 것은 이 죄의 징벌을 면하는 것을 돈으로 사는 것. 이러한 면죄부 판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도 이렇게 면죄부 판매식으로 뭔가 교회에서 돈을 주고받고 판매하는 뭔가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 안식사, 장로, 한국에서는 권사, 직분자 될 때에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는 감사헌금 이런 좋은 의도도 있지만 뭔가 돈으로 직분을 사는 이게 옛날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는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 이런 거지만 지금 이러한 관행이 죄악된 잘못된 비성경적인 관행이 저는 지금도 기독교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 1517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면죄부 판매를 특별히 비판했는데 또 한 가지는 교황의 권위보다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도요, 목사의 권위, 목사가 신격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거 완전 복종합니다. 맹종하는 겁니다.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권위는 목사의 권위, 교황 누구의 권위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도 내가 아빠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주의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내가 목사하고 장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분자가 자꾸만 되려고 합니다. 돈을 주면서 선거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선물 주면서 옛날 그때와 지금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의 권위, 보니까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교황을 만나는 신문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로마 가톨릭 교황의 권위는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우리의 권위는, 기독교의 신앙의 권위는 오직 말씀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교황의 권위보다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개혁, 이것을 성령님이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일으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이신칭의를 주장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아무개는 의롭다 칭했다. 이 의롭다 이거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형수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 통해서 로마서 강의를 들었지만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영적 사형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의 법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재판장이 지원아 누구 너는 죄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 지옥 가야 될 영적 사형수였는데 변호사이신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요한일서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재판장에게 십자가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시면서 증거로 지원이나 누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모두 전가돼서 다시 말하면 변호사 완전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righteousness, 그 의로운 옷을 사형수 죄복을 벗어주시고 예수의 완전한 옷을 입혀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할 때 영적으로 영원한 사형수로서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하나님 보실 때 아무개 너는 의롭다 법정으로 딱딱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의 영적 사형수가 영원한 사형수가 된 게 아니라 의롭다 칭을 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잖아요. 그걸 신학 용어로 정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righteousness가 우리 영적 사형수 죄인 완전히 죽어야 될 죄인에게 그 의가 전가됐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다. 그 말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재판 법정에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게 되고 우리의 영적 사형수 죄인의 의복을 예수님이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인들의 의복, 죄를 걸머주시고 형벌, 하나님의 거룩한 형벌, 진노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인 취급받고 우리의 모든 사형수 형벌 옷을 죄의 의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 전가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롭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이것을 마틴 루터가 아주 강조했는데
이것이 지금도 아주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자들 앞에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이 교리 아주 논쟁이 많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도 이 책을 이번에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제가 세례를 우리 장로님과 인터뷰할 때도 우리 EM 지체들 전해보면은 제가 물어봐요. 지금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너를 받아들이기 앞서서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답변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면 어느 한 형제는 패슬 제임스 목사님, 저는 뭐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면서 선행,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께 칭을 받는 조건이 내가 선행을 하면은 착한 일을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인이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선행은 칭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근거가 뭐냐? 선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현대의 성경 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선행으로 이 땅에 살면서 참 선행 착한 일 많은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많이 선행을 했다. 그래서 난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절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배소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례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아주 이건 잘못입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칭의의 조건, 내가 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법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재판장이 지원이 너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행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그러면 너는 내 천국문에 들어올 수 있다.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칭의의 근거, 선행이 아니고 또 칭의의 근거, 믿음도 칭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의 하박국, 로마서 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칭의의 수단입니다. 수단, 방법. 수단, 칭의의 수단 방법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으로만. 그 당시 마틴 루터 종교개혁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수단 방법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거룩하신 재판장 하늘의 법정에서 딱딱 지원이 너 누구누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냐?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오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 의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수단, 칭의 수단,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기념일, 교회 역사적으로나 지금도 계속 교회는 개혁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하기 알파, 예수 믿고 선행을 해야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더합니다. 많은 기독교에서도.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칭의의 수단도 아니고 선행은 뭐냐? 칭의의 열매입니다. 열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선행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요거를 좀 지난주에 말씀과 연관해서 설명하자면
빌립보서 2장 12절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은 자답게 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라.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고 지난주 요한일서 2장 29절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그 의미는 뭐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의인이 돼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칭의를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살라.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9절 사도 요한은 뭐라 했죠? 의를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선행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선행은, 착한 일, 이런 선행은 칭의의 열매이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칭의의 근거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righteousness,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완전한 의로운 옷을, 쉽게 말하면 의복을, 깨끗한 옷을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 사형수에게, 영적 멸망 지옥 가야 될 사형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옷을 정가 입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사형수로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복을 쉽게 말하면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원히 멸망 죄인의 죄수의 복을,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엄청난 파워, 교황 힘, 가르친 모든 세력, 거기에 역류, 거꾸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할로윈, 오늘 저녁부터 할로윈 세상 문화는 막 할로윈으로 축제 지킬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동참합니다. 99마리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타협해서 다 그 길을 가는데, 한 마리 양이 역류해서 이거는 비성경적인 세상 문화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다, 성경의 가르침을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역류한다. 여러분, 제가 피시 같은 거, 이게 바다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지난주에 동네 앞에 중국집 가서 일하는 아줌마한테 해물을 좀 다 빼서 거기다 그냥 야채를 더 많이 넣어주고 그 고기를 좀 넣어서 이렇게 짬뽕 해달라고 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맛없는 짬뽕 평생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씨푸드를, 해물을 다 빼서 좀 야채 중심으로 비프를 넣어서,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줌을 봤더니 그 맛이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맛을 보니까 절대 저렇게 못 시키겠더라고요. 해물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들어가서 국물 만들고 그걸 해물 빼서 안에만 주면 되겠다. 제가 짬뽕을 먹으면서 이제 느낀 바를 여러 데 나눈 건데, 여러분 그 피시 중에, 고기 중에, 물고기 중에 역류하는 물고기가 있대요. 폭포수에 이렇게 폭포수 이렇게 막 내려올 때 이 물고기는 그 폭포수를, 그 중력 있잖아요, 중력, 그래비티, 그걸 역류해서 올라가려고 싸우는 피시가 있대요, 물고기가. 세상의 문화는요, 할로윈 문화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인본주의 많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지금 뭐 돈 주고 직분사하고 돈 주고 선거하고 선물로 뭐 봉투로 돌아가면서 교회 안에 이런 모든 문화, 교회 안에 죄악된 문화들, 비성경적인 거, 관례. 그러면 정치도 관례, 교회 안에서도 관례.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교회도 그런다. 이거를 물고기, 역류하는 물고기처럼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선행이 아니다. 아니 죄 사함 받는데 무슨 돈 주고 사함을 받고 무슨 면죄 뭐가 그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거기다 자꾸만 기독교도 플러스 알파 관례 더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죄악된 풍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광로에 금이 순금이 만들 때에 엄청난 뜨거운 불로 대장장이가 광산에서 금을 캘 때 붙어있는 흙이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용광로에 해서 녹여서 분리시킵니다. 교회가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라도 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어떤 우리에게 축복의 장이냐 단순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 교회가 별의별 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정화돼서 단련돼서 단순화돼서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얼마나 비즈니스 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여러분 지도자 훈련 세미나 가도요. 세상에 MBA 뭔가 비즈니스 이런 택틱 이런 기술들 지금 교회가 그런 세미나에 그런 거 배웁니다. 전혀 배격하라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겠지만 그게 주된 목회 본질이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요즘 책들도 예수님이 CEO다. 회사의 회장이다. 그런 책 자체가 나왔다는 자체가 그만큼 세상 비즈니스 문화에 교회가 많이 젖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킨다 할 때 다 여러분들 다 모르겠지만 제가 5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이 5가지를 특별히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직 말씀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오직 목사도 아니고 오직 어떠한 교회의 권력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고 말씀의 권위 오직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신앙도 성경으로 돌아가지 성경 더하기 찌꺼기가 지금 정화될 것들이 흙들이 세상 것들이 너무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도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설교가 섞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에 또 앞으로도 할로윈 때마다 뭐 세상에 할로윈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이 5가지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 첫째는 오직 말씀.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지 믿음 더하기 선행이 아니에요. 믿음 더하기 착한 일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당연히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행을. 그래서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예수님 더하기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돈을 같이 섬기고 있지 않는가? 주인이 두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 사랑하고 하나 미워야 되는데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일만하게 죄악이라고 성경에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돈이 얼마나 교회 안에 파워가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지 예수 더하기 재물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레이스입니다.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지금 공로의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공로 상패, 공로가 얼마나 많이 인정합니까? 우리 공로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 나된 것은 은혜지. 내가 그래도 교회 창립 멤버인데 그러던 내가 누군데 그런 걸 교회 안에서도 내세웁니다. 교회가 썩어져 갔습니다. 오직 은혜지 은혜의식이 강해야 되는데 더하기 공로의식이 은근히 있습니다. 왜 인정 안 해주나? 내가 이 정도 목회 40년 했는데
섭섭한 겁니다. 은퇴하고도. 오히려 교인들에게 찬밥되는 게 좋은 겁니다. 은퇴하고.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 내 석자 이름을 내가 그래도 40년, 50년 목회해서 뭐 이렇게 내가 드러낼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있을 때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오히려 코로나가 있을 때 은퇴 제대로 뭐 예배 은퇴식 있습니까?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초라하게 끝냈지만 목회 간증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정리합니다. 오늘 할로윈 날로 세상이 지켜서 여러분, 우리 손주들,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 학교에서 할로윈 축제로 막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 데리고 동네 좀 다니면서 트리코트리 뭐 분장하고 뭐 커스텀 막 사서 이런 풍토 세상 문화에 역류한다? 모여서 가족 모임을 갖고 예배 드리면서 할로윈은 어떤 날이고 세상에서 우리는 아까 성가대 찬양 광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중생 자녀로서 세상의 문화 풍토는 그렇지만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개혁 신앙관을 가지고 역류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도전입니까? 왜?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할 때 오늘 출거출이 나가자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의 문제입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오늘이 10월 30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뭔지도 몰랐고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 칼빈주의 모든 이런 신학적인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설교도 제가 잘 안 했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다섯 가지 깊이는 못 들어가고 짧은 이 다섯 가지만 묵상하자고 도전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주님께서 일으켰을 때 이 다섯 가지 표,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 이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오직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섞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오직 믿음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아주 정금 같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시련과 단련 용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찌꺼기를 지금 다 혼잣물을 벗기시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시련과 단련같이 용광로가 정금같이 나와 순금화될 수 있도록 왜? 우리 안에 믿음이 너무 찌꺼기가 너무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에 너무 달라붙었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아닙니다. 예수 더하기 재물. 그래서 교회도 돈이 힘이다는 게 너무 관례가 너무 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봉투가 주고 왔다 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입술로는 은혜 찬양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하지만 본헤퍼 독일 목사님 순교한 사람처럼 싸구려 은혜를 지금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cheap grace, 싸구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부터 해서 싸구려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설교하면서. 면죄부 팔듯이.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그 은혜 바다에 수염 칠 때에 요나처럼 던져 빠질 때 나 같은 사형수 죄인이 영원히 죽어 마땅한 사형수 죄인의 의복을 입었던 죄복을 입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복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이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하나만 진리만 성경적인 가르침 교리만 생각해도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은혜를 알아가는 자는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9절, 요한일서 2장 6절,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면서 살라. 진정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 예수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고 거듭난 중생돼서 하나님의 자녀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답게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의를 행하면서 살라. 그 의를 행하면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계명, 예수님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 갖듯 정성, 목숨,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 이게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재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 오경의 10계명도 예수님의 이중 계명으로 모든 말라기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초점에 다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의 이중 계명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 그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간략하게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란 뭐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세상 사랑은 뭐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교만한 자랑, 그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우리가 배운 데처럼 기도 응답의 확신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하나님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목숨 생명 다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사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이란 뭐냐? 요한일서 2장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에서 관점으로 의를 행하는 삶,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삶. 바라기는 여러분 종교개혁기념일로 우리가 잘 몰라서 이 정도로 말씀 받고 오늘 하루 지킬 때에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all we live? 요한일서 가르쳐처럼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의로운 옷을, 예수님의 의복을 입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예수님의 옷을 입었구나. 사형수의 죄인의 옷을 입고 아직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사랑하는 삶을 실천에 옮기면서 예수님 본받는 삶을,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 식구, 자녀들, 후손들 세상 풍토를 보면 이 할로윈 날에 사람들이 귀신처럼 마법사 여러 가지 분장해서 거리에, 이태원에 여기저기 춤추면서 파티 술 먹고 모여서 즐기면서 놉니다. 아이들조차도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학교도 다 이런저런 데코레이션도 하고 세상 여기저기 집에 가면은 별의별 호박 같은 거 다 준비해 놉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이런 세상 풍토 문화, 로마서 12장 2절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토에 휩쓸려서 타협해서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할로윈을 지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먼저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는 가정 문화 풍토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과 후손들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를 지혜를 주시고 종교개혁 기념일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썩어져가는 이 지금 교회에 기독교 문화에 세상 풍토가 휩쓸려 있는 이 기독교 죄악된 풍토 문화에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듭나는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님의 의복을 입은 자들답게 교회를 볼 때,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교회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을 볼 때 참 예수의 옷을 입고 의를 행하면서 참 하나님을 저렇게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수의 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아빠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보내시사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그 몸이 찔려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문에 입성케 하시고 영원한 날에 살게 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역사와 교통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예수의 의복을 입고 예수의 빛을 바라며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